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활동, 사역을 마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갈리로 가신 적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길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로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요. 거기서 주무시고 이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며칠 전에,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이제 있어서 썩어져 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낸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 같은데, 작은 나귀, 이걸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감남산이에요. 거기에 이르렀을 때 벳박게라는 동네에서 제자들 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것과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랴.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타시기에 좋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뭘 탔다는 말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이 걷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를 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나귀를 보니까 야, 저 나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나귀가 있게 하셨고, 그 준비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이 미리 있게 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모든 일을 뜻대로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이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550년 전에 예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책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스가랴예요. 거기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이 있기 55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 전부터 예언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앞으로 오실 구세주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탈 것을 예언하셨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왕이 되시기 위하여 가는 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왕국을 만드시러 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죽은 지 이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다 퍼졌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상하에서 썩은 몸이, 거기 덥기 때문에 일찍 썩지요. 그 몸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살아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날에 이 조문하러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야, 죽은 몸도 살려내는 구세주가 오셨다. 죽은 몸도 살려내는 구세주가 오셨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반면에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이 공유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일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그 기사가 나오고, 이제 그 기사 끝에 11장 5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일 계획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날, 사람들은 드디어 새로운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으로 이 어린 나귀가 오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에 얹는 것을 보고는 이제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임금님이 갈 때 그 앞에 카펫, 양탄자죠. 이 카펫을 펼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이 가신다. 카펫을 펼쳐라.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어디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도 그 공항에 빨간색 카펫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펫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왕께 드리는 존경과 충성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가 감람산이죠. 감람나뭇가지를 들고 온 것입니다. 보통 종려나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길에다 깔고 펼치든지, 아니면 그것을 손에 들고는 소리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이 마침표가 없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이걸 외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들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세주란 말입니다. 결국 임금님 구하소서, 임금님 우리를 구하소서. 결국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과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과 뒤에서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를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왕,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 우리의 한숨, 눈물, 아픔 다 해결해 주실 왕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앞뒤에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있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인기, 권세, 힘이 느껴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부르니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이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막 임금님 만세하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과 박해, 멸시를 받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전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능력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기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탁월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박해를 받는다고 농담도 그런 농담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고 환영하고 있고 그렇게 탁월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크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참 존경하고 있었지만 항상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인격적으로 아주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뭐 귀머거리를 고친다거나 맹인들을 고치실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한쪽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그 사람들을 온전히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도 뭔가 타시기는 하셨는데 그것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뭐 나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작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정말 작은 새끼 나귀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타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나 헤롯의 군인들은 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지배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말도 큰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또 뭐 책상도 큰 책상을 갖고 싶어 하고, 의자도 큰 의자에 앉고 싶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작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거나 작은 것을 이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부려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기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이때도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이렇게 겸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쉽게 다스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이 세상이 정말 다스려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는 침략과 폭행과 모략과 중상을 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서 예수님 같은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는 안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스리면서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칼을 쓰고 무력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든가, 또는 군대가 동원돼야 된다든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에서 전쟁에서 폭력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걸 할 때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종처럼 섬기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참 세상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시면서 사시면서 세상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인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이 본문에 보니까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동하였다는 말은 온 땅이 진동했다는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난 모습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온 도시에 함성, 엄청난 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적들은 그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점령을 갔을 때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운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거나 온유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도시는 그날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많았고 그들은 온통 그 땅을 점령할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총독관저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뜻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먼저 총독관제라든가 왕궁에 가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기들에게는 평안과 번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의 관제로 가시지 않으니까 끝까지 함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실패했어 생각하시지만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셔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성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막 열렬하게 호산나를 불렀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까지 가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보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전등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실 때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큰 말, 여러 마리의 말을 타고 호위를 받으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함께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권세와 또한 무력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다스려지고 그때 참된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